여러분, 근본 그 코로나 그 재난 그 지원금을 받았죠. 그 받고 난 이후에 어디다 제일 먼저 썼습니까? 저는 이제 1층에 가면 그 디아모 커피점이 있는데 거기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일 먼저 쌌습니다. 아침에 가면 500원 DC해가지고 2,300원 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동안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사 먹다가 정말 이번에 부담 없이 마음껏 썼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한 봉을 마시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커피는 이 모닝 커피가 제일 좋다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는데 좋다.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는 게 이랬으면 좋겠다.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돌이키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한 잔의 커피처럼 여유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돌아서면 약함도 많고,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게 우리의 그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좋고, 그런 우리의 신앙에 늘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죠. 그러나 이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겪었던 거죠.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긴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삶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삭을 주십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에 웃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번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런 100세 이 아들을 얻었으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25년간의 큰 기다림 가운데 얻었던 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그때에 끝났다고 생각해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인 거죠. 그렇게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젖을 늦게 떼었다고 해요. 보통 아이가 3살, 4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젖을 뗄 때에 지금 우리가 뭐 돌잔치 하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거죠. 부모로서 당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얼마나 막 기뻤을까요?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죠.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라가 본 겁니다. 사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때의 이스마일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은 86세 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었고 이삭이 3살이나 4살쯤에 젖을 떼었다면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18살 정도 되었던 거죠. 이런 고대에 그 정도 나이면 다 큰 성인입니다. 아이가 아이를 놀렸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다 큰 청년이 그랬다는 것은 이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사라가 흥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집안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 안 했겠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자를 못 따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흥분해가지고는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입니다. 그게 뭐 협박했을 겁니다. 그 좋은 잔치날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매우 근심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러면 이 정도 표현을 하면 이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분의 가정에 엄청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일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면이 있어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힘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해결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 너희 아내 사라의 말을 말대로 해라. 여기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담하는데도 안 하시네.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들을 내보내라.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 마음 안다. 내 마음 안다. 그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이를 놀렸다고 그렇게까지 하냐.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 놀림을 받으면 흥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와 그 어미를 내쫓냐. 믿는 사람들이 더 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것은 또 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잘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사도 바울은 이게 단순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다. 비유라는 말은 뭔가를 이걸 통해서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비유가 뭐죠? 이런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뭐 돌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건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고 길가나 돌밭 이런 거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한다. 그걸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비유다. 영적인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다. 영적인 메시지다. 단순한 두 여자의 갈등, 단순한 두 아들의 갈등이 아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신앙하는 사람을 말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신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따라 신앙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은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문제는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가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신앙에 결단한 청년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가정은 평생을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걸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도 바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를 하자
여주인을 멸시하고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평화롭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라가 여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갈이 여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하갈이 여주인이 되면 그 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라가 여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니 그게 복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갈이 여주인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멸시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때부터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죠. 이건 이런 비유인데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안에 사라와 하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라가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갈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사라가 여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갈이 여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에도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교회에도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가 여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갈이 자기가 여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뛰쳐나가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동일하게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신다. 다만 하갈의 신앙의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너는 그 가정에 있어야 한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복을 받는다. 거기 들어가서 너가 여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사라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잘 섬겨라. 그러면 너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너도 복을 받는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사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불가피하게 둘 다 존재합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서로 같이 있으면서 갈등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사라가 여주인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하갈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 평생에 안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하갈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좀 좋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하갈이 사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뜻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그건 하갈이 사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 안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사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둘 다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하다 이 말이죠. 최선의 방법은 사라가 여주인이 되게 하면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따라주는 거죠. 그러면 사라도 복을 받고 하갈도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사라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라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입니다. 사라는 여러분 이삭을 낳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 낳아요. 사라가 주인이 되어야 이유가 여기 있죠. 여주인이 되어야 이유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세상이 낳는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에서 온 이 두 가지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이거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사라와 여러분 하갈의 갈등에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뛰쳐나가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그 가정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여자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두 여자가 갈등을 해도 그래도 그 가정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두 여자의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도 그래도 가정은 아브라함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갈등은요 잘못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뒤를 이어서 이삭이 대를 잇냐 이스마엘이 대를 잇냐에 따라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집을 이제 나가서는 이제 바란 광야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활 쏘는 자란 싸움꾼을 말합니다. 그 폭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 동생을 그렇게 멸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안에 이스마엘은 그 안에 사람에 대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은
그 어머니 하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세상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삭을 멸시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하면 예수님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반대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한 이 일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스마엘이 반대했다 이 말이죠. 너희 신앙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안 된다.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이스마엘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냥 두면 자기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것과 사람이 낳은 것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이삭의 후예인 기독교와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슬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 타 종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이걸 주장을 하면 관용이 없다고 하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들의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속 좁은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갈 수 없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가 되어야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막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하갈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 편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나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의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사라일 때는 하나님이 사라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삶에 여러분 이런저런 면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삭을 낳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이런저런 면이 있어도 낳은 이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이삭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라가 되어야 한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걸 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디언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좋은 늑대다. 나쁜 늑대는 늘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는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늑대야.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지.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 말씀이, 그건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 사라에게 주냐? 하갈에게 주냐? 그걸로 결정된다, 이 말이죠. 사라에게 먹이를 줘야 합니다. 사라가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야 이삭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웃음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웃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이삭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